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할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서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2절 33절 말씀까지는 어제 월요일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증거송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증거송이라고도 하는데 증거송은 증거가 되는 노래라는 뜻으로 늘 마음에 이렇게 두고 부르라 그렇게 합니다. 노래가 길어서 과연 이 노래를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노래를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여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길게 정말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든 것은 아마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절절히 전해지므로 우리가 좀 길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정말 깊게 숙고하며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땅, 가나안 땅, 살찌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고 소젖과 양젖을 먹게 했습니다. 바산의 양과 염소. 바산 땅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양과 염소가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젖과 꿀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찌고 비대해져서 자신들을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에게 이제 제사 드리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가나안 땅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저도 이제 농사 짓는데요. 그 땅마다 기후마다 농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려다가 아마 그 땅들의 신들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수run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애칭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수run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올바른 자다, 정직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심지가 굳은 자를 여수r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룬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특별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애칭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사랑받는 자로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를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큐티 모임 이런 거 할 때 여수룬 모임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립니다. 발로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하나님도 정말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할 때 속상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룹 공동체에서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건데 이거는 무감각하고 무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리석다, 시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무감각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시들어서 정말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은 여수룬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발로 차고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극하여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5편 5절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그 징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노하시지 않을까? 주의 질투가 불일 듯 하시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고난과 환란이 오면 그게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없을 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정말 끝없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방송에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제발 전쟁 멈추어 달라고 아이들이 울부짖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역겨운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저들은요 귀신들에게까지 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섬기며 제사를 드립니다. 각종 신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고요. 신종신을 만들어요. 새로운 신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 것이나 신이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이들을 이끌어내오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방자히 행하는 행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않는단 말, 또 개념하지 않는다는 말, 무관심한다는 말 같은 다 맥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할 뿐 아니라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심도 전혀 두지 않는 행동이 바로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끔씩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나요? 제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요 고난이요 축복이에요. 저도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주님 붙들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니까. 그런데 정말 어떨 땐 평화가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평화롭지? 이거 어떤 불안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주님을 놓칠까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상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업신여기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19절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 말합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래서 미워한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숨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어떤 일이 있는 재앙입니다. 예,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배은망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극도로 실망하십니다. 주님의 실망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얼굴만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딱 내 말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은혜도 안 되고요.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 보고 계시죠. 제 상황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제가 주님 손잡고 갑니다 하고 막 구구절절히 정말 주님만 찾고 날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별일 없겠지.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 이것들이 다 앞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없수히 여기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고집이 세고 괴팍하고 정말 사악합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하는데 자기의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정하고 고집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질 때 어떨 때는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회의하면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견들을 조율해요.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그것대로 쭉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합일된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 없는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릴 재앙이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하게 했다. 헛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 정말 무섭죠? 어리석은 외국 백성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다 타내려가며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이 불을 놓을 것이다. 꼭 전쟁통이잖아요. 산들도 불이 타고 열매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들에게 재앙에 재앙을 더하겠다. 내 화살을 전부 쏘는데 화살 촉이 다 닿을 때까지 그렇게 쏘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근과 굶주림과 불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독충들이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어도 두렵고 밖에 나가도 두렵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큰 소리 쿵 내려치는 소리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전쟁을 겪어서 포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엄마가 두렵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성격이 대단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큰 소리를 치면 아주 진짜 무슨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두려워하고 저희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흔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모든 상황들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전쟁을 겪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을 분노케 하겠다. 여러분 분노케 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세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가 다른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정말 제가 강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성격이 정말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사람 한번 잘못 그냥 내리면 우리나라는 불바다 되는 거, 핵으로 초토화되는 거 금방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배고프고 쇠약해져서 독한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거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분노가 더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분노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하고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안 준 사람에게는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화가 덜 나요. 근데 누구에게 화가 진짜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분을 사랑했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러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게는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엎드려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보고 계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려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덮치면 하나님의 나를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때로 불평해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겠다. 이 문자의 뜻은요, 땅에 몸을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손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손 내밀고 계시지요. 네, 제가 주님 손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 역경이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수들의 손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 너무나 무서운 단어예요. 기억이 끊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형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한다. 금방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참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원수들을 자극하여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된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강한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흔적이 없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용맹 때문인 줄로 오해할 거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더 멸시하게 될 거다. 난 그것은 못 본다 이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엄하신 명령이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낱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마저 자기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도 돕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 오해와 악평을 받게 될 것,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근거도 되지만 구원하는 동력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떨 때는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들어요. 저도 무슨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언제나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제가 알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강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움과 심판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아시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이 지금 오늘 보는 본문 중에서 28절과 29절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예, 그리고 만일 이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모략을 모략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략꾼이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어는 좀 뭐랄까 좋은 그 의미가 이렇게 잘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지만요. 모략이라는 말은 예차라고 하는데 언어로 예차라고 하는데 충고해 준다, 조언해 준다. 그리고 정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궁의 이제 왕자를 이어갑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그런데 르호보암이 나이 들고 지혜로운 충신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자기 주위에 충언을 해주는 사람, 모략꾼이 아니라요. 모략자, 모략가, 전략가, 그 다음에 정말 충실한 자가 접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혹은 자기 자신의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장인 이드로가 있었어요. 이드로는 정말 모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신중하게 생각해낼 계획과 그것을 이행할 절차까지도 세세하게 사위인 모세에게, 사실 모세는 막 똑똑하고 막 말도 잘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사람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드로도 모략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드로 이름이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름대로 탁월한 지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지금 제가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알아차려 네가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하에서 나온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그동안의 행적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듣습니다. 그때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장인 이드로가 제사를 드려줘요. 그리고 그에게 찬양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모세에게 모든 행적을 나누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다 세워라. 그리고 누구를 앞에 세워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 다 말해줘요. 그리고 조직을 다 개편해 줍니다. 이런 전략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근데 진짜 지금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그 경험들도 다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면요.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략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또 믿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잘못 가지 않으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마음 받고 또 이제 이런 옆에 있는 멘토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략가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멘토, 그분 진정한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늘 가까이 하려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만일 너희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모세의 탄식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보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다시 찾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28절도 31절까지 합니다. 그들의 여러분들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반어법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생각하고 깨달아라. 너희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켜 누구에게도 너희를 넘겨주지 않으시는 그분,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너희를 공격해도 나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도망가게 할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과 같다. 그러니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 원수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감히 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감히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정말 포도송이 같고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그것은 결코 소돔의 포도나무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결국 먹으면 죽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작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 주실지,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히 폐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자가 더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모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총명함과 명철을 믿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20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악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숨겼던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절망적이고 아버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버지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 없이 여겼던 것, 그리고 발로 찼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던 아버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큰 징별로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는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죽하시면 제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오죽하시면 아버지 제가 엎드려지도록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놓아두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세의 증거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대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저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밀어 주신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권능의 영이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님 구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주신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에 아버지, 제가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길, 그 아버지라면 그 길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략이 되고 분별력이 되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아버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